우리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실은 전도에 대해 이제 피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로 발견됐는데 생명이 있는 곳엔 영혼이 모이게 되어 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이 육체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반응하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하지만 이 복음 전도 시리즈를 나누는 이 기간에 저희 교회 안에 강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마음껏 보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하게 됩니다. 최근 한 가족이 되신 우리 추 집사님, 황 집사님 가정도, 우리 해림 청년도, 아마 오늘 소피아 청년은 못 왔죠? 소피아 청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한 달에 한 번은 러시아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천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소피아 자매님을 위해서 또 이제 4층에 새롭게 함께하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식들 그들에게 더 강력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복음 전도 시리즈 12번째 시간인데 구약의 여러 전도자들 중에 오늘 보신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칭 스스로를 전도자로 소개한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역할을 하더라도 본인을 전도자라고 말한 인물은 많이는 없거든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굳이 전도자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참 놀랍게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솔로몬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늘 이반젤리스트를 꼭 써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만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만 나눠도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해지고 살아난다는 느낌, 이게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전도서의 지혜라는 단어 무려 51번을 기록했는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더불어 온갖 세상사를 다 경험한 인물입니다. 이 땅의 엄청난 부도, 명예도, 깊은 고통도, 슬픔도,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희로애락을 이분처럼 많이 경험한 분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그의 저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아가서는 그가 아주 젊은 시기에 아주 혈기왕성하고 아주 열정적일 뜨거운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 좋은 포도주보다 당신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낯뜨거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 막 힘이 넘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잠언이라. 거기 분명히 무슨 왕이래요? 이스라엘 왕.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곳곳을 통치할 정도로 아주 힘이 권력이 아주 강할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오늘 전도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말년입니다. 좀 힘이 빠져서 근육도 빠지고 무릎에 힘도 빠져서 뭔가 힘이 빠질 때 전도서 1장 1절에 무슨 왕이라고 기록해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날아갔어요. 인간적인 힘과 권력이 날아갔고 남쪽만을 지키는 비록 왕이지만 그의 힘이 비록 축소됐지만 그가 경험했던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 전도서 말씀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 전한 기쁜 소식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것이 주제예요. 해 아래의 인생은 해 위의 절대자인 하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해 아래의 인생은 해 위의 절대자인 하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다.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해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해 아래 인생일 뿐이다. 이 표현이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위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해 위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인생을 떠나지 않는 허무함 때문입니다. 우리 태경 씨 오늘 처음 왔지만 뭔가 이 공간 안에 허무함이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십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전도서 말씀을 보고 오늘 서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허무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허무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1장 전도서 2,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요 2장 말씀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사람 참 단순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좋은데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더 설명드릴게요. 허무함 헤벨이라는 단어. 이 전도서 12장 안에 무려 37차례 나옵니다. 텅 빈 상태이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덧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적용해 보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참 공허하다. 내 마음이 자꾸 빈 것 같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전도서의 주제는 이 강력한 허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인류도 해 아래 인생이기 때문에 해 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9장에서 솔로몬이 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한데 다름 아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두 그들의 미래일 듯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이제 다시 부연 설명할 때는 거의 표준 세번역에 가까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보면 저는 직접 어제까지도 헷갈려요. 이대로 보면.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앞으로 내가 사랑을 받을지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다. 이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미움받고 사랑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3장 11절에 나와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가진 자녀라도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 기독교인들의 우울 경험이 우울치가 높아지는 결정적인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통계를 봤는데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1년 사이 2주 이상 지속적인 우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뭐냐? 오늘 이 출석한 2부 예배, 1부 예배도 여러분들 오셨지만 2부 예배에 계신 3분 중 1분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에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신건강을 추적했을 때요, 2018년도에 4%였던 우울 위험군이 2021년도에 23%가 됐어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절반에 가깝다고 말했는데 조금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낮은 거죠. 근데 심각한 건 뭐냐? 더욱 안타까운 건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예요. 이 말은 곧 그만큼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나눌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울 축발 원인도 아주 심도 있게 봤는데 여러 요인이 많아요. 오늘 장례 일정을 치르시는 우리 방 집사님도 계시지만 왜 우울해지느냐?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죽음 때문에,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아주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선임이라도 만나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울 축발 원인입니다. 근데 4위가 뭐냐? 여기 우리 청년들도 여럿 있지만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 4위. 3위 가족 문제. 되게 이제 평범한 것지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좋으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라 이것만큼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것만큼 결정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위는 건강 문제. 1위는 뭘까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46%입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 가장 집약된 두려움 문제는 경제. 여러분, 수천 년 전 솔로몬 시기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솔로몬입니다. 신적 지혜와 능력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어도 여러분,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좀 됐지만 제가 전도서 4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집중적으로 소개되죠. 솔로몬이 왕이어도 그 나라에 여전히 학대받는 자가 넘쳐나고, 솔로몬이 왕이어도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한 사람이 좀처럼 없고, 솔로몬이 왕이어도 목적 없이 땀 흘려 일하는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때 솔로몬이 외쳤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원리가 오늘 뭐라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1절을 자세히 보니까 최소한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은 좀 자유로우면 좋은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지혜자들도 벗어날 수 없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믿는 자들 다 동일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만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이 문장을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인생을 조종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거를 조금 통치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신 분이 기분 나쁘실까 봐. 근데 원문의 단어는 뭐라고요? 조종.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조종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의지를 꺾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게 해야 돼요. 이걸 조금 확대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조종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탁 안 돼! 난 조종은 절대 안 돼! 지금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만약 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조종을 받아야 지금 여러분의 고장난 모습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9장 말씀을 보면서 실은 좀 오해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될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하신 분 계시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닌데 3절을 특히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는다. 성경 있는 분들은, 저도 처음에 눈을 의심했거든요. 솔로몬이 인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두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분들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3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럴 거
미친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다시 자료를 보니까 무려 한국교회 출석 성도 중 8.2%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석하는 분들 중에 약 10%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중에 그노시스즘이라고 영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이원론을 가집니다. 어렵지 않은 의미인데요. 뭐냐? 육체는 악하고 열등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고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감옥과 같은 이 육체는 멋대로 맘대로 굴리다가 어차피 썩을 몸, 영혼만 저기 이데아의 세계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요, 제가 부탁인데 이 몸은 부활할 때 하나님을 그대로 재현할 몸입니다. 잘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지난주에 최하영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 설교도 웬만하면 잘 조는데 와 말씀이 이거는 그냥 부활의 몸에 대해 설명할 때 교과서에 신을 만한 내용이다.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먼저 왜냐면 이 몸이 주를 위해 평생 헌신한 예수님의 흔적이, 그렇게 설명할 때 새벽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구멍이 있지 않았냐고. 영혼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 흔적은 나중에 부활해도 다 주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할렐루야. 최고의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재주의자들처럼 살면 안 되는 그런 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솔로몬이 하는 말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니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오늘 솔로몬이 이런 태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질문인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가 너무 감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주시죠.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면 나는 반면에 하루하루가 조금은 지옥 같았고 너무 힘겨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멘 해주시죠. 아멘. 제가 볼 때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아멘 크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정말 죽지 못해 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힘겹게 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삶의 첫 번째 태도는 4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살아있음을 감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하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이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잊혀진다. 여러분,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면 사람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의미보다 어떤 효자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평생 울지 않는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설명합니다. 죽은 이는 이미 사랑할 기회도 없고 미워할 기회도 없고 야망을 품을 기회도 없고 세상 어떤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여러분, 죽으면요 그렇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야망과 비전을 품을 기회도 조차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세상 일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산자와 죽은 자를 명확히 선을 그으며 말했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냐? 그러니 즐겁게 음식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너무 절제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과자를 한 봉지가 아니라 세 봉지 사가지고 통에다가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한 2kg 가까이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건데, 절제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삶을 누릴 때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저도 이렇게 2kg 이렇게 자꾸 이제 가족들이 자꾸 일어나자마자 잘 때마다 뭐 화원이부터 유원이 뭐 가까운 사람까지 그 체중계 올라가니까 자꾸 습관이 돼서 확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고요. 한 1.8kg 되니까. 그래도 솔로몬이 말한 부분을 좀 아시겠죠? 여러분 삶에 살아있음을 감격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해 임하는 삶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솔로몬이 10절에 말합니다. 여기 스올이라고 표현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면 일도 못하고 계획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 일하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래서 8절에 단정하게 꿈이라는 말은요, 그냥 옷매무새를 아름답게 해서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주어진 자리인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라. 여기 남편분들도 많은데 남편분들도 즐거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성경에는 원칙이 영적 그 가장과 순위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두고 책임을 갖고 그렇게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보면 아내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 남편을 즐겁게, 이 말은 남편과 아내 관계뿐 아니라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즐겁게 해줘요.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에게도 후회 없이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확장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가정,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 자의 태도라고 저는 오늘 3번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받은 몫이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비해 보일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도,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속한 가정이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힘있게 해주십시오.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참 수고했다, 너의 몫이다. 그게 뭐가 남는다고요?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자들 교회가 여러분의 심장에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결국 해 아래 인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거칠고 부담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종만 제대로 받으면, 이 말은 뭘까요? 고장난 나가 치유되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이 정확히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종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음을 감격하십시오. 유예기간이잖아요. 영적인 유예기간이잖아요. 숨이 끝날 때까지 마음껏 회복하시다가 열매 맺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부르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번의 시리즈 중에 오늘 전도서 말씀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일단 번역본을, 개역 개정을 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려운 만큼 보면 볼수록 이 태도가 삶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모습이 삶의 감격이 회복되거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행복을 잃어버리면 뭐가 안 되냐면 허무함이 극복이 안 돼요. 솔로몬의 말씀이니까 기억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궁금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전도서는 안 볼 것 같아가지고 12장 결론을 딱 보니까 1, 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는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이겠죠. 근데 청년이, 많은 분들이 물리적인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전도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여기 말하는 청년은 죽지 않은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어차피 나이가 시온이 때든 우리 강순례 권사님 때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청년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에요.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무 감사한 건 이 심판이 우리가 묵상하는 요나나 나홈서처럼 두렵게 다가오지 않고요, 너무 은혜는 이렇게 다가왔다. 심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어쩌면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누구를 심판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먹었고 어떤 가정에 자라다가 누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상처 속에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아셔야 돼요. A부터 Z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은밀한 행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손안에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조종에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마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떠나라면 떠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후 사정을, 말하지 않은 모든 우울감을,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께 정확히 진단을 받았으니 마음껏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믿고,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전하세요. 결국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결국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2절 고백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드신 주님의 손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드신 주님의 손 우리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래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나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격했는지, 특별히 주어진 가정과 공동체에 헌신했는지 하나님 크게 나무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청년의 때고 창조주를 기억할 것이며 우리 남은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내 인생, 거칠기만 했던 내 인생, 수많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내 모든 삶을 강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장난 나를 마음껏 조종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뜻을 묻고 따라가며 또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하나님, 연약한 지나온 모든 삶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 역사, 치유의 역사, 모든 것을 고치시는, 건드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위대한 몫이 일어나게 될, 위대한 선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위대한 도전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과 노고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과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는 우리 가족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존경하는 유경 존경하는 빅토리아 성령 우리 소영 집사 권태경 형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한우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신이 힘들리는 모든 영혼 하나님 그 모든 험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현장과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안에 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말씀 주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드소서. 하나님 역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영혼 하나님 잠들지 못하는 모든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만 누워도 잠들 하나님 모든 걸 멈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슬픔을 모든 아픔을 벗으시옵소서. 주님 역사 주님 일하여 주님 도와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 머리만 대도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쌓여오고 지나왔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잊혀질 수 있도록 부디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내 능력, 내 힘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재 청년을 통해 함께한 우리 태경씨의 모든 남은 인생에 교회를 찾고 계신 우리 소영 집사님의 남은 모든 인생에 존경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들 맡겨주신 모든 엄청난 선교의 현장에 더 나아가 갑작스럽게 어머님의 죽음을 마주한 우리 박영리 집사님과 재진 집사님, 방 집사님의 여동생과 남겨진 모든 유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서 날마다 매 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철저히 조종당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허무함을 극복하는 즐거이 살아가는 감격하며 삶을 누리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음을 믿기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격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열매의 몫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지어다. 주님 가정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더 이상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여 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적대족소에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깨닫고 전심으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며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여러 환우들의 삶 위에 장래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